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하루 시작되어졌습니다.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능력의 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 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저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자,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합니다. 믿습니다의 의미.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등장을 꺼립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무엇인가 잘 나가던 계획이 금방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스케줄에 오히려 흠집이 날 것 같습니다. 배를 탈 때 구명조끼를 입지만 구명조끼가 사용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구명조끼처럼 취급한다고 지적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명조끼 정도가 아닙니다. 선박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배에 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도 일부만 누리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늘문을 바로 열어주시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우긴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다는 동의지,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니 곡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지 그분 손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줬지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그랬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습니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습니다, 또 아멘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믿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만, 또 내 필요를 채워줄 때만 아멘, 아멘, 그리고 믿습니다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습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고 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은 참 좋아요. 그렇죠? 믿습니다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또 용기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도 보니까 자기 고집을 세우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고집이 중요한가? 내 생각이 중요한가?
내 판단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져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고민하죠. 나의 계획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계획도 여러분의 생각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이 있고 또 이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반대에 갈 때가 있어요.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쪽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나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또 계획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반대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어진다면 과감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본 말씀에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냥 유다 땅에 남아 있어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이 황폐한 유다 땅에 있고 이 곤고한 유다 땅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으로 가자. 애굽 땅으로 가게 되면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고 그 땅은 전쟁도 없고, 그 당시 애굽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흥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성장했었을 때였으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 시민으로 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지 말라.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 교훈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애굽 땅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 땅은 지금 어떤 땅이 되었어요? 전쟁도 하지 아니하는 땅. 부흥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애굽 땅이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고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다 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결정하고,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것을 쫓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이에요.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살아가야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그 땅에 남아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당신이 좀 하나님께 물어봐서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이미, 이 유다 백성들은, 고관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당시의 권력자들, 정치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이 길을 정해놨어요. 야,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그래 놓고는 예레미야한테 와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땅에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 그랬어요? 그 땅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충만하고 그 땅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 땅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땅은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답을 정해놓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희가 나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답을 정해놔요. 정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목사님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답을 정해놔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왜요? 자기가 답을 정해놨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죠. 단순히 자기가 답을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 정해놓은 답에 대해서 동조해 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에, 여러분들의 계획에 동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뭐 주머니에서 뭘 꺼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때로는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 길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했을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이 내게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답이 잘못 띄워졌다면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계획을 수종하고 자신의 답보다 더 위대한 것이, 내가 결론 내려놓은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내 계획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곧 극복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생각할 때 내 계획, 내 생각은 뭡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일 것 같아요.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그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말에, 또 자기 의지에 순종하며 삽니다. 내 의지에 순종하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하고는 너무도 달라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완고함과 위선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애국으로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애굽으로 갔어요. 자신들의 완고함을 꺾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은 사실 죄악에서 나온 완고함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완고함 때문에 내가 망할 때도 있어요. 내 완고함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완고함과 위선은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고함과 위선은 버려야 됩니다. 완고함과 위선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완고함과 위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고함과 위선이 있다면 나를 망치게 되고 나라를 망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고함과 위선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고관들과 앞서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나라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더 복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애굽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전쟁이 없는 애굽,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풍부하니까 우상이 난무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잘 사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큰 교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나약한 교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교회는 나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크게 화려하고 큰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이 모여도 5명이 모여도 20명이 모여도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허덕이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고 가장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위선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완고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교훈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을 세우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 땅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길에 대한 답을 정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그 계획을 수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수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완고함을 버려야 됩니다. 위선을 버려야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완고함이래요. 교인들은 참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고함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집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보다, 나의 계획보다,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순종하며,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우선히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아름다운 마음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눈에 당장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당장 보여지는 시각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성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빨리 물러가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한국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울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의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인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완고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완고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믿음으로 착각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판단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아니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아버지여, 나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의 계획을 하나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이 아픔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며 반성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정치인들부터 또한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과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이 땅의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치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라서 세이시리가 돌리가 설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아이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의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나설리 세이셔리가 들어가려가 들려서리가 설리겠어. 주열리서 세이셔리가 들려가 설리겠어. 하나님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좋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으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나설리 세이셔리가 들려서 아내가 설리겠어. 아버지를 위해서 설리 세이셔리가 들려서 주열내서 설리 세이셔리가 들려서 아내가 설리겠어. 나의 설리 세이셔리가 들려서 아내가 설리겠어. 설리 세이셔리가 설리 아버지를 위해서 설리 세이셔리가 들려서 아내가 설리겠어. 주열내서 설리 세이셔리가 들려서 아내가 설리겠어. 아버지를 위해서 설리 세이션 유고 들어가지고 들려서 내가 설리게 설리 세이션이고 설리 이스마엘 위해서 설리 세이션이고 들어가지고 들려서 내가 셔리고 들리고 설리게 설리 세일로 아버지를 위해서 설리 세이션 유고 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려서 내가 설리게 설리 세이션이고 설리게 나의 설리 세이션이고 들어가지고 들려서 내가 설리게 설리 세일로 아버지를 위해서 설리 세이션 유고 들어가 들려서 내가 셔리고 들어가 들려서 내가 설리게 설리 세이션이고 하나님 내서 설리 세이션이고 들어가지고 들려서 내가 설리게 설리 세이션이고 설리가 설리겠어. 아버지를 내서 설리 선지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려 하나님 내서 설리 세이션이고 들어가 들려서 내가 설리게 설리 세이션이고 설리겠어. 주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슴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붙들림 받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 있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설리 세이션이고 들어가 들려서 내가 설리겠어. 나의 설리 세이션이고 들어가 들려서 내가 설리겠어. 설리 세이 아버지를 위해서 설리 세이션이고 들어가 들려서 내가 설리 주열 나서 설리 세이션이고 들어가 들려서 기셔리고 들려서 내가 설리겠어. 설리 세이 나의 설리 세이고 들어가 들려서 기셔리고 들려 아버지를 위해서 설리 세이션이고 들어가 들려서 기셔리고 들려 주열 설리 세이고 들어가 나의 설리 세이션